스가랴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샬롬. 4월 26일 월요일 스가랴 5장 6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에서는 6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4.5m 폭에 길이가 9m라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크기입니다. 근데 이 크기는 열왕기상 6장 3절에 나오는 성소 앞 낭실의 크기와 같습니다. 낭실은 현관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는 번제단이 놓여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또 동시에 왕상 7장 7절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내려질 여러 가지 저주가 쓰여 있었는데 특별히 도둑질한 자, 맹세하는 자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맹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위증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 뭐 망령된 말하는 자,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포로 귀환 후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의 생활은 가난했고 또 법과 질서가 이렇게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나머지 남을 속여서 빼앗거나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위증하는 죄를 짓는 유혹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런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을 때 그런 위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고 상징입니다. 일곱째 환상에서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인데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는데 그 속에 여인이 있고 거기에 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을 상징하는 악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죄는 날개 달린 두 여인에 의해서 신할 땅, 그러니까 바벨론,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정화되고 공동체가 성결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6장에서는 8째 마지막 환상으로 네 병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말들이 세상을 살피고 또 이제 그 말들이 병거를 메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 그러니까 뭐 사방으로 나갔는데 그 중에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귀환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가지 환상이 끝나고 스가랴는 미래의 왕 제사장인 싹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웁니다. 싹은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미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상을 다스릴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왕 제사장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욕심과 이기주의로 도둑질도 서슴지 않고 거짓말도 잘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악의 자리로 돌려보내놓고 우리는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완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